사사기 17장 1절은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라고 시작합니다. 보통 사사기에서 남성이 소개될 때에는 일반적으로 어느 지파, 아무개의 아들 누구라는 형식으로 소개됩니다. 하지만 시작의 부분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필요한 경우 빼고는 대부분 계보나 지파가 언급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그들이 특별한 개인이라기보다는 그냥 보편적인 사람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에브라임 지파 사람 중에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중 그 사람의 이름이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가라는 이름의 뜻을 보면 누가 여호와 같은가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존재들이나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신 분이다 라는 아주 신앙적으로 뛰어난 이름입니다. 이름만 놓고 보면 미가의 어머니는 신앙심이 여간 좋은 게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구약에서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대부분은 어머니가 짓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성경과 비슷한 하은, 예은 많죠. 어떻게 보면 그 이름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신앙인임을 짐작할 수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김모세, 무슨 다윗, 이렇게 성경 인물도 있지만 미가라는 이름은 누가 여호와 같은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최고시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이름만으로 봤을 때, 앞에 전개를 보았을 때 뒤에는 이제 아주 독실한 신앙의 모습이 전개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루는 미가가 그의 어머니 돈에 손을 댑니다. 그는 어머니의 은 1,100개를 훔쳤는데 은 1,100개의 값어치는 지난번 삼손의 이야기에서 살펴보았듯이 블레셋 방백들이 삼손을 넘길 때에 각 방백들마다 은 1,100개씩 각출하여 삼손의 약점을 알아내고자 할 만큼 큰 금액의 액수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2절을 보면서 은 1,100개를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라는 표현을 통해 은을 도둑 맞은 것이 아니라 그냥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라고 단순히 분실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히브리어 문자상으로는 가져감을 당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분실한 것이 아니라 엄연히 누군가에 의하여 절도를 당했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미가의 어머니는 훔친 도둑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저주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찔렸던 것 같아요. 아니면 일말의 신앙이 있었는지 어머니에게 자수를 합니다. 자신이 훔쳐갔다고 말하지 않고 가져갔다라고 말하죠. 대부분 도둑들에게 말하면 있는 곳으로 옮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훔쳐간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의 지갑을 종종 손을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이 너무 먹고 싶어서 부모님 호주머니에 200원을 훔쳤습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다가 걸려서 정말 죽도록 맞은 적이 있어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식이 부모님의 돈에 손을 대거나 그것을 훔쳐가게 되면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홍군형을 내주거나 혹여라도 그 잘못한 일에 대하여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미가의 어머니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미가의 어머니는 은을 훔쳐간 도적에게 저주를 퍼부었는데 막상 그 훔쳐간 도둑이 자기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흠칫 놀랐던 모양입니다. 자신의 저주가 아들에게 내리는 것을 두려워했던 나머지 자신의 저주를 하나님의 복으로 상쇄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미가의 어머니는 잃어버린 돈이 다시 돌아왔다는 그 결과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남발하였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은 1100개를 찾은 미가의 어머니는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만들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라고 말하였어요. 방금 읽어드린 부분과 지금 읽어드릴 부분, 그러니까 성경은 방금처럼 나와 있지만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내 손으로부터 내 아들을 위하여 새긴 우상과 부은 신상을 만들기 위해. 히브리어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기자가 이 부분을 이토록 의도적으로 배치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앞부분을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당연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내 손으로부터 내 아들을 위하여. 너무나 당연한 듯이 보이지만 여기까지는 그렇게 읽을 수 있지만 이 뒷부분 새긴 신상과 부은 신상을 만들기 위해 라는 이 표현을 읽는 순간 이러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뒤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조하기 위해 이 반전을 뒤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새긴 신상과 부은 신상을 만들기 위해를 사사기 기자는 의도적으로 바꾸어 극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신상을 만드는 행동은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는 십계명의 제2계명을 정면으로 어기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미가의 어머니는 이를 너무도 자연스럽게 여호와께 복받기 위해 은을 여호와께 드려 신상을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인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린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 그 다음 행동은 무엇인가요? 아들을 위해 신상을 만드는 겁니다. 역설적이게도 신앙의 이름으로 우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미가의 어머니는 이것이 죄인지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끝날 일이 아니죠. 엄밀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이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우상을 스스럼 없이 만들고 집안에 두려고 하였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율법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힘써 알지 않으면 결국은 미가의 어머니처럼 되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지 그거 깝깝하게 그런 것까지 따지면서 신앙생활하면 그게 되겠어 라고 생각하다간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조차 모르는 것이지요. 또한 3절의 분위기로 보았을 때 미가의 어머니는 우상을 만들 때 도로 찾은 은 1100개를 모두 사용해서 신상을 만들 것처럼 보이지만 4절에 보면 다 들어가지 않고 은 200개만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든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누가 여호와 같은가 라는 이름의 미가가 자신의 집에 우상을 버젓이 만들어 놓은 이러한 역설적인 행동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참 신이고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고 신이다라는 그러한 사람이 집에 우상을 만들어 놨어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미가의 어머니는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뿐만 아니라 입을 열 때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복을 빌거나 또는 여호와를 위해 무언가를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끝마다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신앙적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전혀 신앙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녀는 자식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알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가르치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모습은 신앙의 홀과 형식만 남은 채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마음을 담아 드리지 않는다면 예배 자체가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참 충격적이게도 교회 안에 의외로 우상의 모습을 많이 가질 수 있다는 현실이죠. 예배 자체가 돼서 예배만 드렸으면 됐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일부 예배 드렸으니까 오늘은 내가 할 일 다 했어 라고 생각하면 그것 또한 우상숭배란 이야기입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철저하게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있어서도 말씀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내 생각, 내가 먼저 우선시 된다면 그거 우상숭배예요. 미가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자신의 집에 신당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친김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습니다. 에봇은 하나님의 대답을 듣기 위해 사용한 우림과 둠빔이 있는 제사장의 겉옷입니다. 크게 볼 때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 쓰는 도구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드라빔도 점을 치는 도구로 보입니다. 성경에서 드라빔은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창세기 31장 30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날 때 라헬이 들고 나온 것으로 가정용 작은 신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드라빔이 성경 뒷부분에 나옵니다. 스가랴와 에스겔서에 다시 등장하는데 에스겔서 21장 21절에 보면 바벨론 왕이 갈렙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서 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상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드라빔입니다. 그러니까 드라빔은 가정에서 모시던 작은 우상이기도 했지만 그것으로 점을 치기도 했어요. 즉 미가는 은으로 만든 신상에 만족하지 않고 신탁을 받을 수 있는 도구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반인이 가져서는 안 되는 에봇과 작은 우상을 만든 겁니다. 에봇은 제사장 외에는 가져서는 안 되는 물건입니다. 지금까지 신탁을 받을 수 있는 도구를 마련했다면 이제 미가는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 직접 하나님의 신탁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레위기에 따르면 레위인 중 오직 아론 계열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가는 이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아버렸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정한 사람 외에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열왕기상 13장 33절에서 34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며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미가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큰 죄로 여기는 일을 스스럼 없이 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면 미가의 집에 이제 하나의 종교적인 틀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가는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제사장 등을 자신의 집에 두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였어요. 이러한 방식은 철저하게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미가가 이렇게까지 자신의 집에 종교적인 체계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미가의 가정 이야기를 담고 있는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의 이야기 처음과 끝을 가리고 있는, 가두고 있는, 바치고 있는 그러한 공통된 이야기에 드러나 보입니다.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13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복입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고 자신의 잘됨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도 얼마든지 변질시켜버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말씀은 사사시대의 일반적인 보편적인 가정의 모습을 통해 여호와의 신앙이 얼마나 우상화되었고 변질되었는지 보여줍니다. 이전까지는 사사들의 변질, 개인적인 타락을 보여주었다면 오늘은 가정의 타락을 보여주고 내일은 하나님이 택하신 레위인의 변질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성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은 내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시켜서도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난 그 순간 그것은 죄예요. 비록 신앙이라는 포장지를 아름답게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 여호와 같은가 라는 이름의 미가는 그의 이름대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